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였지만은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잘 성장해 간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을 써 보냈어요. 원래는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을 격려해주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세움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과연 소식을 듣던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와 같이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되 더욱 그렇게 힘쓰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여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조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문이나 자기가 전해 들은 말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또 바울의 편지에 보니까 종말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하더라 하는 편지를 이렇게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은 이미 이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동요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다잡아주고 다시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항상 섬겨주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말들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고 더욱 믿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즉 주님께 속한 자들이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 즉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성도들의 받는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와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고난당하게 하는 저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자들과 함께 또 안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때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보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또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놀라우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하고 미혹되지 말 것을 오늘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 바울은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은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들이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지배 아래 둘 거예요. 자기 발 아래 두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교회 위에 어떤 독재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악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거짓된 기적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리고 불의한 속임수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악한 속임수들로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배반하는 그러한 배교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존재가 성전에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 높이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신들과 모든 것들 위에 자기가 가장 높은 존재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울 것이라는 것인데 그가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불의한 거짓 기적들을 막 나타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서 떠나가 있는 그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악한 자를 그때 다시 오실 때에 패하시고 그를 죽여 멸하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들로 선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 받도록 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악한 존재들, 복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식과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붙드셔서 모든 선한 일, 착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교회가 위기에 놓이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박해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하고 외부의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시대를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잘못된 복음과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 때는 교회에 악한 것이 가장 높은 성전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선포하는 복음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어떠한 신기한 일들을 능력들을 행함을 통해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에 맞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주님을 분명히 믿어야 주님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 그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들이 잘못된 진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과 십자가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둘째 사망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견뎌낼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를 쳐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자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을 모든 세대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장차올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